43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설 연휴 다들 평안하셨죠?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동기들 이렇게 봤습니다. 제 위에 이제 위에 동서도 만나고 밑에 동서도 만나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동서지간이 다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로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동서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3명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오직 한 길뿐인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아는 유일한 길,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인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우리가 목회자 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우리 그 목회자들 간에도 자꾸 변질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게 뭐냐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 뭐에 뺏기게 되냐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뺏기거든요. 사실은. 또 다른 것에 뺏기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노회라는 것이 있고 또 총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교회 시스템, 전체 교회가 같이 가는 시스템. 전체 교회가 가는 시스템 중에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스템에 속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아니라 왜 목회자들도 다른 것에 막 이렇게 마음이 많이 뺏겨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눈 겁니다.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부흥시켜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 하는 거를 거기에다가 뭘 더 얻는다면 율법도 얻고 인격도 얻고 물론 인격 훌륭해야죠. 그렇지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것들을 얻는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철학, 과학, 종교, 역사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후대와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초두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개인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어쩌면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의 재앙이 끝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거 다 끝났다. 근데 우리 현실엔 보이는데 다 끝났대요. 우리 현실엔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끝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빨리 버려야 돼요. 예. 오늘도 고3 우리 랩런트를 만났습니다. 고3 랩런트를 만났어요. 고3 랩런트 만나서 야, 분방학 했니? 그랬더니 네,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시간 많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학교 가요.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신 분들 몇 분이나 됩니까? 빌 게이츠가 대학 박차고 나와가지고 세계 1등 부자 됐거든요. 대학 졸업 안 했습니다. 네. 좋은 대학 나와서 최고로 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박차고 나와서 발명왕 됐잖아요. 맞죠? 예. 물론 훌륭한 것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대학 나와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이 뭡니까? 그래서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완전히 재앙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인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저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운명에게 매이게 되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거기에 나도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결과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고요. 지난주에 설이었습니다. 설에 뭐 합니까? 민족의 우상숭배 제일 많이 하는 날. 차례 지내죠. 제사 지내고. 오며 가며 사고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번에도. 연휴가 길어서 길이 안 밀릴 줄 알았더니 길도 엄청 밀렸답니다. 왜 다니겠습니까? 형제들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사단은 뭘 하게 만들어요? 제사 지내게 만들어요. 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중국은 더 심해요. 춘절이라고 해서 한 달을 쉰다죠. 예. 자, 그렇게 우상숭배 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뭐냐? 정신문제로 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문제, 정신이 바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문제에 빠지게 되죠. 질병이 오게 되고, 예.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사단, 귀신이 가야 하는 지옥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기만 살면 뭐 끝나면 되는데 이걸 3, 4대까지 물려준다네요. 우상숭배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죄 씻어달라고 선행으로 안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사단을 완전히 꺾으셨고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복종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순간에 나에게 오셔서 주인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시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2015년 2월 22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다 잡혀있냐? 스마트폰에 잡혀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잡혀있냐? 남자아이들은 게임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여자아이들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K-팝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규모 되는 아이들은 뭐에 잡혔습니까? 공부에 완전히 잡혀있습니다. 성공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에게 뿌리가 뭘로 내려지는 겁니까? 계속 성공으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그 밑에 영적인 사실, 영적인 상태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는 렘넌트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렘넌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가정들 모였잖아요. 가정들 모였는데 저희도 저희 아기가 있지만 우리 조카들이 또 있더라고요. 조카들도 있고. 어제 또 제 동생이 부산이 시댁이라 왔다가 가는데 거기에도 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성장해서 세계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계속 갈등하고 교회 나온다고 교회 예배 생활하면서도 갈등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아요. 언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어려워지면 방법 찾아가고, 또 기근이 들어가니까 애굽으로 쌀 사러 내려가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돼요. 그죠? 형통한 자. 노예로 있을 때는 그 집안의 모든 경제를 살필 정도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감옥의 일을 모두 볼 정도로,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일을 살필 정도로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확인해주는 작업을 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확인하는 작업을 창세기 42장부터 창세기 44장까지 합니다. 거기 쭉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요셉의 지혜로 이 형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는지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 저는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봤어요. 자, 스토리를 잠깐 우리가 확인하면 42장부터 44장까지 다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면 4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근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형제들을, 요셉의 형제들 10명을 쌀을 사러 보냅니다. 베냐민은 집에 놔두고 쌀을 사러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함을 합니다. 형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괘씸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당장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 반갑잖아요. 형들인데, 가족인데. 그러면 얼싸안고 내가 요셉이다 이럴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정탐꾼으로 모함을 하고 감옥에 3일 동안 딱 쳐넣습니다. 예.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 만난 사람들 그냥 기도해주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당해라. 그래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확인돼야 되니까. 예. 자, 그리고서 4일 만에 꺼내가지고 쌀도 주고, 그리고 그 있는 돈을 내고 쌀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돈을 다시 각자의 자루에 담아주고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보내면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 데리고 와라.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자기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조건 하나 거는 게 뭐냐? 볼모로 한 명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5째 아들이 거기 볼모로 잡혀 있는 겁니다. 예, 볼모로 잡혀 있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므온이 이제 볼모로 잡힌 것을 보고 야곱이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괴로워하냐? 형제들이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괴로워하냐? 형제들이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착각합니다. 예, 고난이 아니죠. 다 요셉의 계획 속에 있는데 형들은 또 막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사람에게도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르우벤이 그러죠. 왜 그 아이를 잡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 형제가 피를 보게 생겼다. 그러면서 또 야곱에게 가는 장면입니다. 자, 42장 29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을 야곱에게 구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시므온 찾으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 가나안에서 살아요. 시므온은 그냥 애굽에 그냥 이렇게 볼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또 기근이 심해가지고 곡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번째 곡식을 사러 가는데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베냐민을 같이 보냅니다. 딸려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43장, 오늘 읽은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베냐민을 딱 보니까 오늘 장면에 보니까 43장 16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잔치를 열죠. 형들을 보고 베냐민을 보니까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보고 쌀도 다 주고 주면서 이제 환대를 하죠. 울면서 환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자루에 돈이 도로 들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거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자기가 넣어놓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해라 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44장에 또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건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그리고 또 모략을 꾸밉니다. 어떤 모략입니까?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 모략을 꾸며가지고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때 45장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재밌죠? 이 재밌는 장면을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2장부터 창세기 45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책입니까? 아닙니다.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입니까? 역사책도 아니에요. 무슨 역사에 이런 역사를 써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인데. 성경이 그럼 철학책입니까? 여기에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우리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잡고 있었던 37장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12볏집단이 있는데 요셉의 볏집단에게 11볏집단이 절을 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데 요셉의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언약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하나님이 언약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선택의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뿌리 각인 체질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 3번 이상 좀 한번 해봐라.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뿌리 내려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발판이 뭐냐? 바로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신앙의 10가지 발판 아닙니까? 그 신앙의 발판 가지고 우리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성공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원칙에 근거하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만, 오직 복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 목사님 왜 읽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세상 사람들의 현장을 보고 싶어요. 보려고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건 뭐냐? 올바른 교회 간의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 간의 뿌리를 내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나타나는 언약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날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이날에 유월절의 언약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날에 수장절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날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라봅니까? 저기 뒤에 현진이하고 서진이하고 이렇게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뿌리 내리게 할 것이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멍에들을 벗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를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버려버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반절만 이루었으니까 니네가 반절해라. 이렇게 안 하셨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네. 현실의 멍에에서 현실의 멍에를 벗어나려면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리듬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 뭘 노리느냐? 24시 틈놀이입니다. 24시 틈을 노려요. 불신앙해라. 그래, 다른 것에 관심 가져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관심에 딱 맞는 거 줄 테니까.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틈을 노려요. 오직 그리스도만 못하게 만듭니다. 예, 우리의 체질과 생각 속에 가장 원하는 그 체질을 가지고 거기에 가장 맞는 것으로 줘요. 어쩌면 언약 아닌데 이거는 잘 되네?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는데 이걸 따먹는데 이거 맛있어 보이네? 이게 선악과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와서 따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홀딱 따먹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의 현실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이렇게 계속 사단에게 속는 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현실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시대의 멍에가 벗어져 버립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누려야 하는 게 뭐냐? 요셉이 누렸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 그러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디테일하게. 예. 정시기도에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24시는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뿌리 내릴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기도에 뿌리 내리고 기도와 또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이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 기도와 연결시키고 거기에 나타나는 증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숨은 문제 내면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기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것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계획 속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예. 태중에서 이 에서와 싸우잖아요. 예, 에서와 싸웁니다. 그런데 야곱이 발뒤꿈치 나왔어요. 자꾸 나왔어요. 이겨보려고 인본주의로. 그리고 팥죽 끓여서 형한테 팝니다. 장자권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또 속임수로 받아요. 또 아버지 속이죠. 아버지 속여가지고 여기다 털 붙이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 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세계복음화라는 목적을 모르다 보니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계속적으로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위협에 처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자꾸 개인으로만 가져가요. 세계복음화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또 속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 찾았어요. 430년간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 잃어버리니까 그 후손이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살이에요. 언약 찾아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그럼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했으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못하니까 또 계속 전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포로됩니다. 예, 결국 로마에 속국되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정도로 세계복음화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8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예, 민족 말살의 위기까지 당해가면서, 예, 노예 생활할 때는 완전히 아이들 말살 정책 썼잖아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위기 당해가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 250년 만에, 예,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자, 쉬운 길이 있다고 합니다. 쉬운 길. 뭐냐? 우리의 사는 목적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면 된답니다. 전도와 선교의 길이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후대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애굽에 가서 17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총리를 시키셨는데 17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그리고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야곱이 못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못 깨달았습니다. 예, 세계복음화를 못 깨달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 위해서 울어라. 예. 왜냐? 부모 세대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방향성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지 못하면 후대가, 예,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예, 지난 주간 설주간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세배 받았죠. 저도 조카들에게 세배를 받았는데요. 자,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거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전도와 선교,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뭐냐? 나의 현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요. 우리의 고통, 문제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기근이 와버린 애굽과 전 세계를 요셉이 살렸던 것처럼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장의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야기 스토리가 아주 KBS 대하 드라마 비슷하게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내야 될 게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에 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남해에 가서 제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남해를 갔습니다. 남해에 가서 개척교회 하시는 그 주목님에게 물어봤어요. 성도 몇 명이나 예배드렸냐? 저보다 이제 9살 어리니까. 그랬더니 저희 식구 말고 2명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개척교회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힘들고 사모님도 힘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기도로 도우면서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여기다 세우신 이유가 뭐겠냐? 남해를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세우시지 않았겠냐? 우리 같이 팀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내가 내려올 테니까 우리 같이 남해 복음화하자. 우리 서부 경남 복음화하자. 이러고 이제 좀 헌금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용돈 조금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곳곳에 전도자들을 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곳곳에 전도자들을 두셨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최명신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분위기 좋고 이런 모습 보시면서 가시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게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전화 드리는데 전화 이제 수요일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뭡니까? 우리 제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저도 제 문제 있고 우리 교회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고 새 가족들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남해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준목님이 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명신 목사님 거기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해서 오늘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제사 지내러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또 도시로, 시골로 많은 이동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제사 지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문 캠프하러 갔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서 본 사실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오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의 하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믿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